둘이 따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데 부부의 날을 정한 사람이 권재도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덕천성전 앞에 아남 프라자에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덕천성전에 이제 출석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정해가지고 이걸 유엔이 정하고 국회에서 인정을 하고 해서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이렇게 해서 부부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목사님들 10명하고 점심을 먹는데 제 앞에 앉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젊었는데 은퇴를 했다더라고요. 왜 은퇴를 했냐 그러니까 이분은 미군 군목 출신인 거예요. 18년 동안 미군 군목을 했는데 어떤 군인 2명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성경에 반대되는 이런 동성애 주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연금을 받고 자기 생활이 미국에서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연금을 받기 직전에 자기가 군목을 사표를 내고 동성애자들을 나는 주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새파란 목사님인데 은퇴를 해서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이 동성애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게 가정의 부부의 원리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코드가 안 맞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워낙 안 맞기 때문에 로또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고 천차가 만별로 구구각색으로 만들어 놨어.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내 생각하고 똑같아야 되지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얼마나 권태기가 빨리 오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하나님 우리를 천차만별로 구구각색으로 다르게 만들어놨다.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풍성하고 다채롭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는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2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자연스러운 포뮬이 꼬부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어린 아기가 태아가 있는 그 원형적인 모습이 가장 사람이 편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엄마 뱃속에 모태가 편안해도 10달이 되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유치원을 보내고 남자는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랑하는 이들도 나를 떠나가고 결국은 나 홀로 남는 것입니다. 전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80이 넘으신 그런 분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 그 중독이 되다시피 설교를 들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서 아주 미국에서 저택을 구입하고 잘 살아가는데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남편도 떠나고 모든 가족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축복입니다.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가고 이 육신마저도 우리가 이 땅에 두고 다 하늘나라로 우리 영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못 떠나고 과거에 꽉 매여 있는 이게 고착,
집착, 이걸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살아가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분류하라는 게 아니고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강력한 악교표로 붙인 것과 같다. 본드로 붙여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부부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보고 골라잡고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는 내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지, 거짓의 아비 사탄이 주는 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원을 크게 그려라. 기도의 원을 넓게 열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의 원을 크게 그려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넓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 이 팀은 크게 성장을 했는데 개개인이 성장하지를 못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애들이 단체 활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팀은 성장하는데 개인적으로 성장을 못했다, 그 말이 참 독특한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도 자라야 돼요. 의식도 자라야 돼요. 사랑도 높이가 넓이가 깊이가 달라져야 돼요. 이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이게 유치찬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면 엄청 싸우고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고 문화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궁합이 안 맞는 것이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 대 집안이 붙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싸웁니다. 그런데 젊어서 많이 싸워야 황혼 이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이다. 가장 비참한 관계는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를 하고 기대가 1도 없는 상태에서는 부부 싸움도 안 되기 때문에 부부 싸움이 안 되는 가정은 가장 비참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족이든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을 판단을 하거나 멸시를 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는데도 한 개도 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흉허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감옥에 갇힌 나를, 복음 전하다가 고생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지, 도무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싸움과 충돌, 갈등을 통해서 몽실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수십 년 해보면 그 사람은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인생의 박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만남이라는 그런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따듬어 가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뜻이 계셔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 모진 사람이 모진 사람을 만나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쪽팔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경건치 않은, 사람 같지 않은 나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경건치 않은 나를,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 나는 신통찮은 사람 같지만은 신통찮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사랑이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신화생활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얼마나 자라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로 만났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도 그와 같은 순종과 충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향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흐름에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약간 두려운 것이, 약간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과 공경과 두려움이 합쳐진 말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귀엽다 이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받들어 공경을 하고, 부부간에는 존경을 하고, 형제간에는 우애를 하고, 이 다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저는 성경의 3대 명령도 보면서 전부 사랑에 대한 말씀이구나. 성경의 3대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대명령입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일을 잔뜩 맡겨가지고 골병 들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자고, 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깁니다. 문화명령은 일을, 사명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마명령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세 번째, 성교 대명령,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은 뭘까요? 땅 끝까지 끝날까지 생명을 사랑하라는, 제자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3대 명령은 전부 다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라 말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룬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합이 안 맞고 코드가 안 맞는 것이,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보면 테너는 테너고 알토는 알토고 소프라노는 소프라노고 베이스는 베이스고 전 소리가 다르지만 그 다른 소리가 만날 때 하모니가 되고 합창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싸울 때 곱게 싸우라. 부부 싸우면 가정의 부흥이다 이러잖아요. 저녁에 한 따가리 하고 새벽에도 와서 회개하고 또 힘을 내어서 내일 저녁에 또 한 따가리 하고 또 모레 새벽에 회개하고 한참을 그래 싸우다 보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몽실이가 다 됩니다. 싸울 때 미천이 드러나고 상대방의 본심을 알게 되고 실망을 하지만은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런 긍휼 사역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희생해 주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장탄식을 하시면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실망하고 그렇지만은 더 그들을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한선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자신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고 배우자가 못하는 걸 내가 하고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인간관계에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히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철이 생겨서 도무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 꽉 맞아서 아내가 못하는 일을 남편이 하고 남편이 안 되는 일을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부부 간의 대화는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인데 그렇게 화를 내고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건 칡갈자, 등나무 등자는 게 자라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칡나무, 등나무가 비비베베 꼬면서 나무를 칭칭 가면서 돌아가는 그걸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동아줄을 삼겹줄로 엮어서 놓은 것처럼 견고하게 됩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싸우고 난 뒤에 미운정 고운정이 들게 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별일을 다 겪고 나면서 산전수전 겪어서 산수가 되고 그리하여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고 할 때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뒤에 오히려 노하우가 생기고 평안과 안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가, 사기꾼인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 의식이 분화가 되고 철이 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하고 100가지를 이해를 하고 10,000가지 은혜를 받고 나면 아주 사람이 은혜와 풍성한 여유가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둥이였다가 그가 10년 동안 너무 집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정 총무를 맡아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재반 사무를 척척 감당하고 일복이 많았던 그 요셉이가 나중에는 7년 대기근도 감당할 수 있는 막강한 요동치 않는 그런 멘탈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이 왼손잡이는 장애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왼손잡이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의 장애인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는 보니까 왼발도 잘 쓰고 오른발도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뜻이 계셔서 천차만별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를 않아요. 어떤 부부관계도 그 성격이 취향이 똑같지를 않아요. 거의 상극이에요. 그런데 그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남편이 못하는 걸 아내가 하고 아내가 안 되는 걸 남편이 하면서 부부관계가 오히려 가정이 더 원만하고 풍성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내 생각과 똑같이 되기를 기대하지를 마세요. 남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강요하지를 마세요.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 마라. 교육무용론, 회의회의론, 훈련 불가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을 아주 경멸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경부선 철도를 보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 올 때까지 똑같이 그런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항상 같이 경부선 철로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고 뭐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멀고도 긴 인생길을 주와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며느리도 하나님을 닮고 시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위도 하나님 닮고 아들도 하나님 닮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닮아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따로라는 것은 내 마음 나도 잘 모르는데 내 의지로 내 자신도 나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는 사랑하며 섬겨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 먹으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와 나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와 다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이 배우자가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면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천상 집사님이다. 저 사람은 천상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일지라도 내 뜻을 따르라고 강요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놓은 내 아들, 내 자식일지라도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지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부모님한테서 온실한 하초처럼 자라고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급할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급할 때만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부부가 닮아가듯이 세월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누구든지 천상 저 사람은 성도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실망을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 미천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도 평생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또 가족을, 이웃을, 성도를 대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